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이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고 엿새 후에 하면서 오늘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변화산 사건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 가지로 대답했죠. 세례 요한이라 하던데요, 엘리야라 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던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있었죠. 그 사건 후에 엿새 후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제자들이겠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 재림 때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볼 자들이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재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제자들이 보았으니까요. 죽기 전에 경험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이 맞는가? 성령 강림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이곳에 있다 하는 것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서 보게 하신, 그렇다고 생각하면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오순절 때나 특별히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전조 증상,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겠죠. 변화산에 오른 세 제자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엿새 후에 시간을 마가는 잘 기록 안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는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시간과 날짜에 대해서 자주 자세하게 기록해줘요. 그런데 마가는 날짜나 시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변화산 이야기할 때 엿새 후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신 그 사건이 6일 후에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였든지 5일 후에든지 7일, 8일 후에든지 그 엿새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변화산 사건이 되게 중요하게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과 더불어서 엿새라는 것까지 기록할 만큼 보다 정확하게 기술하고 싶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는가? 그래서 특별히 엿새라는 것을 날짜별로 기록하지 않는 마가가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엿새라는 정확한 시기를 기록한 것일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6이라는 숫자, 엿새라는 숫자, 그리고 지금 산이잖아요. 그리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비교해 보면 엿새라는 게 예사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오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기 24장이거든요. 시내산 언약.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사건이 언제예요? 결혼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결혼 시간 사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 언약에서 언약을 맺으면 이 결혼식 같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예레미야 33장에서 새 언약 이야기할 때 옛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남편 이렇게 결혼식처럼 말씀하시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냐면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이 매우 중요한 내용 다루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후에 6일 동안 시내산을 빽빽한 구름이 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7일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주시거든요. 그렇게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있었거든요. 그때 6일이에요. 시내산 언약을 맺고 6일 동안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가리고 7일째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40주 40야 모세와 함께 지내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엿새예요. 엿새. 그렇게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은 이 변화산이 어딜까? 갈릴리 남쪽의 다볼산일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헐몬산 옆에 있거든요. 헐몬산 남쪽 기슭에 있는 비옥한 도시예요. 그래서 헐몬산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이건 그냥 환상이 아니에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산 위에 오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산 위에 오르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나누신 변화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옴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실제로 헐몬산이라면 매우 높은 산이에요. 그런 산 위에 올라서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그렇게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을 시내산에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셔서 말씀 주신 사건과 연계해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거든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할 시기가 된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온 더 웨이 본문이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위의 본문.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신 주님께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내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구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새 언약의 완성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죠. 저는 이 사건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격려하신 사건 같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간 그 길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신 사건. 우리가 4절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어떤 내용으로 말하셨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무슨 대화를 나누게 하셨겠어요, 예수님과. 이 시점에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격려하신 거죠. 힘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런 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바라크라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거든요. 임파워링이에요. 임파워링. 파워를 불어넣어 주는 것.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반대말 저주한다라는 것은 무기력하게 하도록, 힘을 쓰지 못하도록. 원래는 아라르라는 단어는 밧줄로 꽁꽁 묶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지 못하도록. 이 저주예요. 아이들 말로 저주하지 말아요. 아이들이 힘을 불어넣어 주셔야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파워링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엘리야를 보내서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줘서 특별히 리더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제가 철새 얘기 가끔 하잖아요. 수백 킬로씩 날아가는 대륙을 횡단하는 철새들, 그냥 날아가기도 힘들 텐데 꽥꽥 소리 지르면서 날아가잖아요. 조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맨 앞에 선 리더 선두를 격려하는 응원가예요. 힘내라고. 맨 앞에서 맞바람 맞으면서 방향을 잡고 공동체를 끌고 가는, 우리 머리 나쁜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겁나 머리 좋잖아요. 존 스타트가 쓴 책 중에 새 우리들의 선생님,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궁금하면 저한테 와서 빌려서 보세요. 사진과 더불어 새들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지혜로워요. 뭐 새대가리라고 하면서 머리 나쁘다고 말하지 말아요. 우리들의 선생님이에요. 새들이 어떻게 대륙을 횡단해요? 그 힘든 일을 리더를 격려해요. 힘내라고. 그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저는 제자들을 위해서라고 봐요.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 제자들이 꿈꾸던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가족과 직장과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따라 나선 거지, 십자가에서 이렇게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메시아를 기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비로소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예수님뿐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이제는 어긋날 거예요. 자기들이 예상했던, 꿈꾸었던 삶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야 돼요. 순교의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건이에요. 베드로후서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서 그의 존귀와 영광을 친히 본 자라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은 것이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상했던,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삶이 펼쳐질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어떤 박해 중에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주님을 격려하신 사건이고,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주님이 처형당하신 후,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후 그 뒤를 따라야 될 제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흔들림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신 사건 아닌가라고 생각돼요. 어제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가이사가 도시 이름 앞에 붙으면 황제의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황제의 도시예요. 황제를 따르지 마라. 내가 누구냐? 하필 다른 도시도 아니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으셨잖아요. 웅장한 황제 신전이 있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예수님의 모습. 누가 왕이냐? 누구를 따를 거냐? 로마 황제를 따를 것이냐? 그러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겠죠. 그런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격리해서 산꼭대기에 초막 짓고 살지도 말아라. 세상 속에서 황제의 정신이 지배하고 황제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고 따르라는 거잖아요. 예수 믿음 이들은 많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들은 많은데 예수 따름 이들은 적어요. 예수 믿고 죽겠다는 사람들은 적다고요. 주님은 믿고 구원받고 끝 아니요.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관원과 권세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명령하고 다스리려고 하지만 힘을 가진 사람이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도요. 가진 힘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 노력해야 돼요. 제가 가진 힘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저는 부단히 노력해요. 그건 세상의 방식, 가이사의 방식이니까요. 섬기는 거, 말로 섬기는 거 설교하기는 쉬운데 몸으로 삶으로 섬기는 거 엄청 힘들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힘들어요. 지식이 쌓일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힘들어요. 젊은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거든요. 주님.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앞으로 길 위의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도예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머리가 되려고 으뜸이 되려고 권력의 실세가 되려고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싸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 따름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 믿음이 일 뿐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 따름이들이 돼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으라는 말에는 그렇게 기뻐하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희생해야 된다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외치는 말씀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죠. 그 길을 따라야 될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그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9절부터 13절까지는 산에서 내려오던 이야기예요. 내일 같이 뒷본문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방식을 수용하면서 황제를 따르는 자들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격리돼서 산꼭대기에 초막을 짓고 살아야 될 자들도 아니며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갈릴리에 비천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며 이 땅에 생명을 주는 유일한 소망임을 확실히 믿으면서 예수 따르미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어떻게 살아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을지 오늘 또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삶,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면동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